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가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도 요한계시록 15장 1절서부터 우리가 한 절씩 읽어가면서 한번 이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15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예,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또 다른 이적이 또 나타났어요. 예, 여러 가지 많은 이적을 봤는데 이번에 나타나진 이 이적은 뭐냐? 일곱 천사가 있는데 일곱 재앙을 가졌다. 그런데 그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라. 예, 마지막 재앙인데 그 마지막 재앙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있는데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전 3년 반이 지나갔고 이제 후 3년 반이 있는데 이 후 3년 반에 이루어질 재앙, 이것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 재앙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에요. 예,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보면은 그 재앙이 계속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땅이 엉겅퀴를 됨으로 말미암아 수고와 땀을 흘려서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인간의 그 하나님의 내리신 재앙인 거죠. 여자는 해산의 고통으로 자식을 해산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의 재앙이 있었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이 있었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어주라 명령하시는데 듣지 않는 그 바로와 애굽에 내리시는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저희들이 저지르는 많은 죄악과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범했을 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 그 재앙이 있었죠.
그러면서 쭉 지나가면서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 가운데에서의 재앙이 있고, 특별히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마지막 재앙, 7 대접의 재앙, 이것이 이제 이 마지막 재앙으로서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이 참 많지만은, 복된 말씀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는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 그 재앙이 내리는, 저주를 받는 이러한 것이 많이 또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재앙도 이제 마지막에 끝이 왔다는 거죠.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한 우상을 섬기고,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진노라는 거예요. 그것이 땅에 이루어질 때 재앙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재앙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 재앙이 있기 전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2절서부터 우리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예. 그런데 또 거기에 모습을 보니까 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유리바다가 어떤 유리바다냐면 불이 섞여 있는 그런 유리바다예요. 예, 바다가 있는데 아주 잔잔해. 아주 유리 같아. 예, 그런 그 깨끗하고 정결한 그 아주 잔잔한 그런 유리 바다에 거기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예, 불이 섞여 나와요. 그건 뭘 말합니까?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어요. 예.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날에 있을 그 불못, 지옥,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 유리바다가 나오는데 거기에 불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앞에 가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그 4장에 보면은 그 하늘나라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의 그 모습을 보는데, 그 하늘나라에 보니까 거기에 유리바다가 있어요. 똑같은 이 유리바다죠. 그런데 거기에는 불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 이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7 재앙을 내리신, 이것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로다가 심판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랍니다. 그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물론 그 뒤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하나님의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예, 이것이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그 의미는 무엇이냐? 구원의 노래.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구원의 노래예요. 또한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거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노래라는 것이죠. 바로 애굽의 바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는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그 하나님은 또한 어떠한 하나님이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 예, 이것을 찬양하는 이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요, 또한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 그러면서 그 구원에 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예.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보면은 그 짐승이 나오죠. 예, 짐승의 우상이 나오죠. 또한 그의 이름의 수 666, 예, 이 표를 받게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이러한 모든 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7년 대화 환란 가운데서만 그러느냐?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짐승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전에 그 다니엘서 우리가 봤지만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네 모양의 짐승이 나옵니다. 사자, 또 곰, 표범, 또 이상한 짐승. 예, 이런 짐승들이 나. 짐승은 나라라 그랬죠. 예. 그 나라에, 이 세상 나라에 아무리 크고 강대하고 강력한 그러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네, 권세와 힘이 있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같이 그 큰 나라에서도 다니엘 같은 경우에, 예, 그 나라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에 저희들이 동참하지 않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나라를 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이것은 꼭 요한계시록에서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들,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 예. 다시 말하면 이 나라에 속해서 이 나라에 주는, 예, 그것을 의지해서 거기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들이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로 구원 얻은 자들,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들만이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예. 그러나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은,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 그러나 거기에 소속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뭐 하죠? 하나님의 진노,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쩌면 뭐 100%는 아닐지라도 모든 성도는 지금 천국에 다 올라갔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요 바로 앞에 14장에서도 보았지만은, 그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 타고 오셔서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곡식이 아닌 자들, 그들은 어떻게 돼? 다 또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넣어서 짓밟아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다가 쏟아 부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이 마지막 날에 둘을 완전하게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어느 것이 구원받아, 어느 것이 구원받지 못한, 이런 것인지 참 알곡인지 또는 저주 진노를 받을 자들인지 이것을 확실히 갈라놓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그랬습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는 것을 봤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하늘의 증거 장막이 있다는 거죠. 증거 장막은 뭐예요? 계약의 쾌가 들어있는 하늘의 성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계약의 쾌는 뭐죠? 계약했다, 언약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성경에는 언약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있는 하늘의 성전, 이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성전, 성막, 이게 뭐죠?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그 출애굽기 또 보시면은 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고 와서 그 다음에 똑같은 성막을 이 땅에다가 짓죠. 그래 하늘나라에 그와 같은 모세가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었던 성막과 같은 모습의 그 성막이 어디에 있냐?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그 하늘나라에 있는 그 증거 장막, 언약궤가 들어있는 성전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의 문이 열렸다. 그죠? 자,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그 장막, 그 성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서 그 너가 본 대로 너가 이제 내려가서 장막을 그렇게 지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읽은 여기 5절의 증거 장막,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3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 땅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봤던 그 증거 장막이죠.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데 그것의 모형을 이 땅에다 만든 거예요. 모세가 보고 와서. 예.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 땅에 있는 그 증거 장막. 예, 성전, 성막, 이걸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런 것들, 뭐예요? 제물. 그러니까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의 제물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다가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다. 예, 이 땅에서는 그렇게.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여기서 뭐예요?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을 말하죠. 예,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은 뭐예요? 땅에서 짐승의 그 제물로다가 이 땅에 있는 그 성막에서 제물을 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지만이 된다. 어디에서는? 하늘에서는. 그러면 더 좋은 제물은 뭐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소죠.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하늘에 있는 그 성소, 하늘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셨다. 그 증거 장막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네. 그러니까 자, 하늘에 증거 장막이 있죠. 모세가 그걸 보고 와서 이 땅에다가 그 증거 장막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증거 장막에서는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서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이 땅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늘에서는 그런 것으로 할 수 없다. 더 깨끗하고 온전한 것으로 해야 된다. 더 깨끗하고 온전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희생제물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늘나라에 있는 그 성소에 희생제물이 돼.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셨다는. 예, 하늘나라의 성소에 들어. 그래서 여기서 증거장막은 하늘나라에 있는 성소라. 그래 말. 예,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 맨 안에 언약궤가 있죠. 그 성소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약궤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언약궤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예,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 들어가 있고 또 뭐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하나 만나가 들어가 있죠. 예, 이 다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안에서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 두 돌판. 예, 언약의 말씀 기록해 놓은 십계명 그 돌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증거장 그 계약의 궤 바로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하늘의 성전을 이렇게 보이신 거예요. 그거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것을 보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처음부터 너희들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금 이행하시겠다 그거죠. 물론 지금까지 계속 이행해 오셨죠. 오셨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의 마지막 이 부분을 행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실행하시겠다는 거죠.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지 않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재앙으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뭐예요? 복을 받죠. 복을 받으면 그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져요? 많은 복이 주어지겠지만 그들의 자자손손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러나 그대로 행치 아니한다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아서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 그러한 가운데, 예.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하박국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시고 그래. 예. 하나님께서는 이 7년 대환란 가운데에서 극심한 후 3년 반의 그 환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 얻을 자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세요. 예.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다면, 정말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재앙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예. 그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어요. 예. 그리고 그들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어요. 예. 이 앞에 그 여러 많은 천사들, 또 나팔 부는 천사들, 예, 우리가 봤지만은 그 천사들의 모습과 좀 많이 다른 모습이죠. 예. 또 나팔 부는 천사들에 대해서는 뭐 무슨 옷을 입었다라든지 어떤 모습이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7 재앙을 가진 7 천사에 대해서는 성전으로부터 그들이 나왔고 또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있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는, 예. 어떤 그 진노를 내리기 위해서 막 흉악한 모습을 하는, 막 화가 나 있는 막 이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예. 아주 빛난 맑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 아주 깨끗하고 맑고 빛난, 예. 얼마나 깨끗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거기에 가슴에다가 금띠를 띠고 있었다. 예. 깨끗하고 정결할 뿐만이 아니라 왕과 같은, 예, 그런 모습이죠. 가슴에 금띠를 띤 깨끗하고 엄이 있고 왕의 모습이에요. 진노를 내리는데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냐. 이 앞에서 14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거예요. 진노,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씀을 주고 선지자를 보내고 너희들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말을 안 듣냐 그거죠. 그때 하나님의 진노, 화가 거기에 부어지시는 거예요. 그들을 짓밟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15장을 통해서 이제 요 바로 다음 16장에 가서 보면 그 7 진노의 대접을 부으면서 진노가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마지막이다. 이게 더 없다. 이게 끝이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가 이제는 화를 내시기보다는 정말 안타까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아닌가. 마지막 그 가장 극심한 큰 재앙, 예,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예, 그래 너희들 그 재앙이나 받아 막 이러신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 마지막 진노를 퍼부으시면서, 예,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베푸시기 원하셔,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앞에서도 봤지만 그 계약의 궤, 바로 언약궤, 예,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이제는 시간이 됐다. 이제는 끝이다. 내가 지금까지 말씀으로 계속 너희들을 깨우치고 너희들을 돌이키려고 했고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너희 듣지 않았다. 어쩔 수 없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말 그대로 모든 것은 다 이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언약궤에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제는 저희들을 포기하실 수밖에 없으시는, 그리고 저희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 그런 모습 아닌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기까지, 그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었다. 거기에 연기가 가득해서, 예, 들어갈 수 없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마음에 정말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이 있으신데 참 우리가 준비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 또 우리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환란은 괜찮아요. 그래도, 예, 이것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대환란, 그리고 후 3년 만에 있을 그 진짜 재앙의 환란, 그거는 오히려 어떻게 말하자면 별거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정말 저희들에게 그 마지막 순간에 가야 될 그 지옥하고 우리가 비교한다면, 예, 그거하고 비교한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이 정말 뭐 말을 안 듣고 정말 믿으라 그래도 그 속삭이고 안 믿고 뭐 그러지라도 그 영혼이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에 간다면, 그렇다면 그 영혼 정말 불쌍한 영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예, 내 자신이 혹 어떤 실수로 인해서 내가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처럼 비참한 거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천국 좋은데 지옥 나쁜데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한 생명의 구원, 그걸 위해서 정말 내가 지옥에 진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됐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정말 천국에서 구원받아서 그 사람이 나에게 감사할 것은 영원토록 감사할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나 나의 하나의 조그마한 도움이 저들에게 구원이 된다면 참 그것처럼 그 귀한 건 없는 거죠. 이 세상에 무엇과 바꾸겠어요? 몇 천억을 가지고 바꾸겠어요? 무슨 다이아몬드, 무슨 금을 가지고 그거 바꾸겠어요? 네, 그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것도 좋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받으시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참 우리가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어, 나 천국 갈 거야, 그런 정도가 아닌 거죠. 나에 대한 구원, 또 내 주변에 있는 식구든지 친척이든지 또는 형제 자매든지 또는 친구들이든지 내가 아는 사람들, 그 영혼이 정말 구원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 목숨 버리더라도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때문에 내 목숨, 내 이름이 생명책에 흐려진다고 할지라도 저들을 구원해 달라. 왜 그 마음이 있겠어요? 그는 천국을 보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옥의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 또한 주님 앞에 구하실 수 있기 바라고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 되신 아버지, 은혜한 주 감사드립니다. 그 물질 사용되는 곳곳마다 또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찬양들, 또한 이 포도원 교회와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